각오보다 중요한 것이 훈련이다. 각오보다 중요한 것이 훈련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 근데 창세 전의 모습이요, 지금의 세상의 모습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혼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불안감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물질을 가지고 다 가져도요, 이 공허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허함으로부터 공허감이 찾아오고, 세상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고독감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고독감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이기에 지금의 세상은요, 어찌 보면 창조 전의 세상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창조하셨던 것이 남은 네 번째,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 창조의 토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요, 빛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요,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이 넷째 날에 그 빛의 광채로 무엇을 만드셨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되는 거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물을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에 궁창과 하늘에 그리고 물에 거할 뭐를 만들었습니까? 새와 바다와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땅 위에 살 동물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를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너무 기대가 돼요. 창세기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에요, 이렇게 어지럽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신이 없어요.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이 있어도 두렵다니까요. 이상해요. 뭐 하나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요, 어지럽게 흩어진 그런 우리의 삶을 누가 전동시켜 주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을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요, 루다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루다라는 건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병자를 만나게 되죠. 무려 8년 동안요, 8년입니다.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애니아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이 8년이지. 병상에 누워있는 이 애니아뿐만 아니라 이 애니아를 보살피고 있던 이 가족에게 이 8년이란 이게 무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엄청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8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애니아를 만나게 되면서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애니야가 병상에 확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애니야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명히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뭐예요? 정돈하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이유로 이 애니야에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나아가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돈? 집이 엄청나게 지저분했나? 근데 그 의미를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에서 찾게 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그 벳세다 연못에서요, 아시죠? 38년입니다. 이건 8년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8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8절에서요,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 베드로가 옆에서 봤어요. 들고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게 뭔 소리지? 예수님은요, 지금 38년 된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공동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랬어요. 이게 똑같구나. 왜냐? 예수님도 베드로도 38년 된 병자나 8년 된 병자나 뭐예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돈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병자의 그 육체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 위에 기쁨이 있었던 8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절망의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정돈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완벽하게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38년 된 그 병자에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사도 베드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요, 동일하게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체만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리된 삶의 회복임을 베드로가 정확히 깨달은 것이에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자리,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돈된 바른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다시 정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건 기적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돈돼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막 흐트러집니다. 어떻게 흐트러집니까? 아달월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은 다 죽이고 도륙되고 질멸되고 또 재산까지 다 빼앗게 됩니다. 완전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완전히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오직 자기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면서 자신이 죽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다시 그 혼돈한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바르게 새로운 날을, 정돈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자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합니까? 그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요, 하만에게 빼앗아서요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거는 그냥 병 낫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말이 이루어지기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 백성들이 뭐를 했어요? 합심하여 기도한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아직 정돈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 지금 이미 조소가 퍼진 상태인데 그 조소를 철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에스더는 다시 바르게 정돈시키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아하수에로 왕께 고하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그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려 쓴 그 초소를 아하수에로 왕이여 좀 취소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철회시켜 주소서. 아니 내가 어찌해서 민족이 화를 당함을 참아보며 내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면서 이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철회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아 이제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네. 이거 어떡하지? 나만 잘 살면 뭐하냐고요. 이거 게임 끝났네. 왜냐? 페르시아의 법률로 한 번 선포된 법은요, 왕이 한 번 말한 것은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모르드게가요,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으로 새로운 조서를 급하게 쓰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시완월 3월 23일이에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3월 달만 되면 불임절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축제를 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쓰여진 조서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들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뭐예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려진 이 조서를 우리가 철회하지 못하니 반대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날에 일치단결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반격해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조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격당하는 그 날에 같이 모여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 아다롤 곧 12월 13일에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이라는 그 명령을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빨리 급히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보호하도록 하는 이 새로운 조서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졌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은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었고, 또한 모르드게가 선포한 새로운 명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감히 유대인을 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말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호하심의 그 은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제가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에 더 디테일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예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예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복을 얻을 것이라.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래전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은혜를, 그 언약을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
그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만의 저주로 인하여 참으로 막 어지럽게 막 흐트러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바르게 정돈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또한 그 말씀을 알게 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째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로또보다 더 귀한 게 바이블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의 약속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초집중을 하십시오. 이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을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야, 이제 우리 목숨 살았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요, 유다인이 파리 목숨이었어요. 그죠? 하만의 조소로 인해서 이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냥 멸절당하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요, 그 유다인의 위상이 확 높여진 겁니다. 왜냐?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를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위상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7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유다인이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나도 유다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부러워서 어떻게 해요? 유다인처럼 그 자세를 취하려는 자들이 많아졌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유다인 되는 자, 유다인처럼 행동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바르게 정돈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일 전할 말씀이지만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됨으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당신 장로였어요? 당신이 목사였어? 저 몰랐네요. 이러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집사였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8년 된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웠던 자를 사도 바울이 고쳐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제 치유하게 되자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도 오늘 본문 17절과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35절입니다. 루따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루따 지역뿐만 아니라 사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아를 보고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시, 저게 진짜구나, 저게 의미 있는 삶이구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다시 바르게 정돈된 삶을, 내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유다인처럼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삶에 사는 그 이유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죽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어지러워요. 나의 인생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병자를 보니까 나와 똑같은 거예요. 불안함과 공허함과 고독감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건 또 뭔 소리야? 일어나라.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일어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참된 길이구나.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구나. 저 유다인은 정말로 파리목수면처럼 저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크게 세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지.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붙들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멍멍이 그거래요. 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성령 받으래요. 맨날 치유 받으래요. 맨날 복 받으래요. 그러면서 정리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래요. 말씀 읽으래요. 근데 삶은요, 완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정돈된 삶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부흥을 꿈꾼다고요? 부흥을 꿈꾼다면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만약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오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흥을 논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정돈시켜야 돼요. 일어나라,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치료해 줄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정돈된 삶이야. 정돈된 삶이야. 이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돈된 삶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되죠. 어떻게 돼요? 바르게 확정되고 정립되고 정돈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루이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루이빌 교회는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유다인 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자에 대한 영적 의미라는 겁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저도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둘째 날에요. 둘째 날에 어제입니다. 예. 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진짜 사탄마귀가 저 마음을 공격하더라고요.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이게 몇 걸음 안 되잖아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를 공격합니다. 그 정도로 공격해요. 피곤하다. 다른 사람 다 놀러 간다는데 나는 왜 이런 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강단에 딱 서면요, 하나님 그 생각을 싹 없애주세요. 여기는 꼭 사탄의 자리 같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 같아요. 느낌이에요.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날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 나 좀 쉬자. 이게 아니에요. 6월 11일 토요일에요. 6월 11일 토요일 날 에스더서 1장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9장 10장 남겨둬서 조금 찝찝하지만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어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이요 10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 스스로 은혜,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쓴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잘해.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부터 그런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할지언정 정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올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요. 이제 절반 끝났어요. 이 시점에 올해를 세 번째 맞이하는 특별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에스더서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무슨 설교할 게 없어서 그냥 에스더서를 뽑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배후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동일한 그 은혜를, 에스더서에서 지금 느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뭐예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어나. 이것만 되면 안 돼요. 일어나. 뭐 합니까? 내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표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건데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럴 때만이 뭐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렸던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는 어떻게 하든 제가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요. 역사상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까지 나오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몇몇 성도님들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막 심장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각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저 나올게요. 저 헌신할게요. 저 봉사할게요. 이런 각오들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각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각오만 하고 그치게 됩니까? 왜냐? 믿음이 없으면 각오만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 말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각오 그것만 해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려고 하자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여태까지 했던 각오들은 다 뭐하냐고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훈련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들게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만 특별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매번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정돈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으로 이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그 성도님들이 다 넘쳐나는 그런 루이빌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여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없이 각오에만 그치는 그런 성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영적 훈련까지 이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 교회의 표에 따라 예배의 기본, 말씀의 기본, 기도의 기본을 갖춰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늘 변함없이 말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루이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